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약 35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그 근처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있나요? 네. 갈라디아서. 옆에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됐나요? 됐나요? 네. 그럼 자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의 예로 들어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거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목소리로 들으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겸손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붙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연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엔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을 얽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성공주의나 아니면 상식이나 또 세속의 가치관 이런 것들에 율법처럼 얽매여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한 것,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으로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진정한 특권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누리게 되는 그런 영생의 축복 그리고 영혼의 자유를 온전히 소유한
정말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매일의 일상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약속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약속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그 권능에 대해서 율법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율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훼손할 수 없다. 그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핵심 가치인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할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뭔가 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건 뭔가 보여줄 걸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 보여줄 거를 요구해요. 의로운 행동, 그죠? 의로운 말, 의로운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길 원해요. 그래서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가치 기준으로 보면 뭔가의 행동 유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자격이나 혹은 의로운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남을 때리는 행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유죄, 무죄를 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율법을 알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율법을 오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오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선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오용하고 있었던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다? 완전하게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완전하게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스러운 말투로 적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냐면 인간이 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율법의 죄를 심판하셔서 모든 율법이 그 요구하는 것들을 그로 이루셨다라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병 고치는 일도 많이 하셨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고 뭔가 많이 주기도 하셨지만 본질적으로 그가 하실 일은 뭐다?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또 일부 기독교인들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이나 교리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공로나 아니면 대단한 그런 업적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즉 약속과 그 계약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기 430년 전에 약속은 이미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그 약속을 율법이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예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화를 하나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남긴 유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겨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 유언장은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계속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적은 문서 하나만이라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면 그 어느 누구도 그것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 자체가 이미 약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전서 혹은 일본어 하면 세이쇼, 이렇게 거룩한 책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을 펼쳐보면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눠져 있죠. 어렵게 느껴지시나 봐요. 목사가 얘기하면 다 어렵게 느껴지죠. 성경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뭘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듣고 보면 쉽죠, 그죠? 구약 성경의 그 구약은 뭐다? 옛부터 있던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이라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약속. 신약 성경의 신약은 새로운 신자에 계약할 약자, 약속할 약자라서 다시 새롭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약속에 대한 이야기,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딱 세 가지만 오늘 같이 기억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결단하시고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던져놓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아주 결정적인 이 역할을 한 게 누구죠? 뱀이에요, 뱀. 뱀은 사탄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자리에서 저주 내리시지만 그 결과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내가 너로, 여기서 말하는 너는 사탄을 얘기해요.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여자는 하와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도, 즉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리시잖아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때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곧바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개인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 개인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예요, 노아. 노아의 시대에 노아 이외에는 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어요. 뭘로? 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노아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노아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노아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 말하는 언약이 약속이란 뜻이에요. 계약이란 뜻이죠.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계약한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집 사거나 아니면은 그 집에 들어가 살 때 집주인하고 뭐예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하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누구하고? 노아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났잖아요. 홍수로 전 인류가 망하고
땅에 숨쉬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종류대로 짐승들, 암수컷만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의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끝나고 다시 또 하나님이 노아와 뭘 맺어요? 계약을 맺어요. 어떻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계약을 맺어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이때 우리와 언약하셨다라는 걸 우리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면 뭘 기억하시느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기로 했지? 라는 걸 떠올리는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이게 무지개 언약이죠. 이거는 온 세계를 위한 언약이에요. 온 세상,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언약. 근데 이 세 번째 언약이 바로, 세 번째 등장하는 언약이 바로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변증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약속한 게 아니라 뭐와 약속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했는데 그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근거가 창세기 17장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단수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아니라. 그래서 노아와의 언약은 피조물 전체에 대한 언약이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생에 관한 언약이에요. 구체적으로 인간의 영생에 관한 약속.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그죠? 직접적인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 야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죠. 실제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출애굽도 있었고 사사시대도 건너가고 뭐 사울 왕도 나오고 다윗 왕도 있고 막 왕국들이 막 번성했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살다가 막 흩어져 살다 보니까 순수한 혈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수한 혈통이라고 하는 이들도 순수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나그네 민족으로 살다가 로마 시대에 식민지로 세운 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팔레스타인 안에 그 작은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다가 성전까지도 나중엔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혈통의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혈통의 이스라엘이 없어지면서 세워진 이스라엘이 바로 믿음의 이스라엘.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이름만, 국가의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실제 이스라엘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그 계통으로만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나오면 누굴 생각해야 돼요? 날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와서 이스라엘 실수가 나오면 누구의 실수를 얘기해야 돼요? 나의 실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성경에 이스라엘의 약속이 나오면 누구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나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바꾸셨다니까요.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이스라엘, 믿음의 자손. 오늘 본문에도 그 약속에 대한 후손은 단 한 명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혈통에 근거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손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가 된 그 믿음이 참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 나오면 자기를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의 축복을 보면 이게 나의 축복이라는 걸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서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거는 구슬이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맺어진 약속. 어떤 약속? 믿음으로 통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뉴스 보면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러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뭐 그들을 통해서 뭐 또 무슨 뭘 다시 일으키겠다. 그것도 맞지 않아요. 왜? 이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민족이니 아니 그런 백성이니까. 우리가 그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를 잘 보살피시고 키우시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연결된 할렐루야.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무엇했다? 약속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성도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뭔가 대단히 이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날 가여워서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 좀 노력을 가상히 여기서라도 복을 주겠지가 아니라고요. 그냥 나의 자격과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축복을 약속받았다는 약속. 이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약속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그래서 그 약속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스스로 노력해요. 이런 말 하면서 스스로 노력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서. 그러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실력 쌓고 그래서 성공하고 뭔가 성취를 얻고 심지어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 상 받은 걸 자랑하는 여러분 그걸 삶의 보람으로 찾으려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 약속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기의 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요. 정말 그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고 자기의 의도대로 막 이루어지면 어때요? 얼마나 흐뭇해요. 짜릿한 쾌감을 느끼죠. 성공한 사람, 우승한 사람들. 우리 작은 아들이 축구를 해요. 축구 교실에 다녀요. 가끔 시합을 가는데 제가 시합을 몇 번 따라가 봤어요. 우리 아들이 골을 넣더라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그거에 매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순간이에요, 그거는. 그 순간이에요. 아이들도. 축구선수도.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 순간 쾌락을 느끼지만 여러분 어때요? 실패하거나 혹은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끝낸 절망의 지옥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인생이란 바로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하진 않은 인생이 있죠. 약속과 연결된 인생은 허무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인생은 뭐다? 약속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성경의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유산을 물려줬어.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탕진해버려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 자체는. 그래서 성경은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그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고 조언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단지 젊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하루라도 늦지 않게 청년의 때 그냥 그 시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떠올리라.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으로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영생을 지켜나가는 유일하고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영생이 예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말 성경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영생하기로 예정하셨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정이란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운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팔자라든지 아니면 점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예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놈들은 멸망하기로 예정되었고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그런 예정, 결정되어 있는 예정이 아니고 뭐냐면 예약되어 있다는 뜻을 읽어야 돼요. 예약이 다 됐어요. 우리 이름으로 다 예약이 됐는데 그 예약된 시간과 장소에 가면 예약된 걸 얻지만 그 예약된 시간과 장소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약이 그냥 무효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그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그 예약을 해주셨잖아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언약이 세워졌고 그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고. 그리고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멸망이나 지옥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멸망이 무섭고 지옥이 무섭고 인생에 형통하지 않은 것이 두렵고 염려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이면 그 예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허무한 약속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과 상관없는 허무한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멸망할 일이나 지옥 그걸 뿐만 아니라 그건 기본이거니와 자기의 현실의 삶에서도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으로 살 수 있다. 현실의 모든 삶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즐거움의 재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좋아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고 이런 성공의 사례가 있고 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천국도 보고 왔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곳에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한 번쯤 환상 가운데 천국 정도는 봐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범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문제, 인상에서의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는 비결을 발견했다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이 십자가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부수는 그 일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모두 허락되어 있는 약속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걸 믿는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라고 기억하시며 그 복음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루어졌다라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그걸 내 걸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에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며 복 주겠다고 그래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여러분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나에게 복 주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율법이 존재하죠. 여전히 상식이 존재하고 또 노력하는 일, 실력을 연마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어요. 시대적인 시대 사상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율법이 적긴 하지만 유용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유용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9절이 이미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들을 율법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고칠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교리나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대할 때 태도와 자세가 바람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여러 가지 항상 하는 프로그램 중에 스무고개라는 게 있어요. 혹시 스무고개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누군가 한 사람이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 사람한테 질문해요. 먹는 겁니까? 못 먹는 겁니까?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질문해가지고 20번 이내에 맞추는 거예요. 대부분 20번 이내에 거의 대부분 맞히긴 하는데 근데 종종 그 게임을 하다가 전혀 이 질문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딴 생각하다 엉뚱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앞에서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그래 동물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때 그 뒤에 친구가 그럼 밭에 심는 겁니까? 화분에 심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질문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질문할 기회를 하나 상실하고 정답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약속에 속한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여러분 올바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정답을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또 혹은 지식과 재료를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고 또한 성경적인 교리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시대정신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이외에 다 무용하다고 해서 폐기 처분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약속 아래 살면서도 올바른 질문과 답을 통해 풍성하고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상과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약속은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깊은 정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쌓여가는 그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실력 그리고 소유와 명예도 여러분 복음의 약속에서 우리 영생의 약속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문제와 고난과 또 고통과 이러한 것들도 복음의 약속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교리의 지식을 통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또 거듭나고 복음의 약속을 믿고 인생을 살면서도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이스라엘입니다.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상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행복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정말 기가 막힌 축복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